첫 번째 이제 그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액츠 사도행전이잖아요. A 어도레이션이래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이제 그다음에 C 컴패션 해가지고 이제 죄를 고백해야 되고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재밌으려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응답이 없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받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할 때는 어떻게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강조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강조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그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증거해요. 예수님은 뭘 나타내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보세요. 예수님 자기 영광 나타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그런 거 없어요. 누구 영광 나타내요? 아버지 영광 나타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지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 쭉 보면 예수님이 보세요. 누구를 나타내는지 계속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세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찾아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 또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와 응답 주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 유업이에요. 유업. 아멘. 하나님은요 천국에 가서 유업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길 원해요. 그 유업 안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나 성경을 잘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저절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자동적으로 응답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같이 나눌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앙 본질 가운데 있어야 돼. 계속 강조하지만 신앙 본질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뭘 행하고 계신지, 그분이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행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신앙의 본질이 그렇게 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 삶 가운데 있어야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되 풍성히,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그 유업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받고 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는 이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히 맺게 하고 그 유업을 누리려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앙의 본질을 떠나고 있으면요, 따라서 해야죠. 많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 가운데 떠나 있으면요, 많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오늘 같이 나눌 건데,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경은 잘 보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떠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을 주님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근데 신앙의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행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넌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이 가장 타락한 시대,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는데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던 시대가 세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호세아, 미가 같은 시대니까 이사야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말라기 보겠는데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4절 보세요. 그때 여러분 성전에는 예물이 넘쳤고요, 제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래요. 근데 뭐 때문에래요? 왜? 여호와를 버렸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어요. 아니, 지금 그들은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어요. 절기 잘 지키고 있어요. 예물도 아주 그냥 외국에서 수입했다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패역한 족속, 허물진 백성이 범죄한 나라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의식만 행했지 그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본질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많이 기도해봐라. 손을 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이 해봐라. 내가 듣겠나? 안 듣겠대요. 이사야 1장 15절.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들고 부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한 거예요.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말라기 한 시대 보겠어요.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잖아요. 자, 말라기 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소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께,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해봐라. 내가 듣나? 내가 안 사람이나 내가 불쌍히 여기나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또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2장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 눈물을 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눈물을 콧물 흘고 울면서 탄식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하나님의 제단이 안 보일 정도 눈이 텅텅 벗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 뭐래요? 내가 봉헌을 돌아보지도 않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기도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신앙의 본질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근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떠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왜?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일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종교적 의식을 행하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그게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 성전을 가릴 정도로 눈물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이게 사상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좀 읽겠습니다. 좀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두 시대 모두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 당시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지 않으면서 나 주일날 지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게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란 착각 버리십시오. 그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돼.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알기를 간구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시작해요. 미스바 성회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미스바 때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거기 보세요. 말씀이 있죠. 중간절에 사무엘상 7장 9절에 재물도 많이 안 드렸어요. 양 겨우 작은 한 마리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해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구하니까. 아니 많은 재물도 안 드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사무엘상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기도에 하나님이 뭐였어요? 응답했어요. 왜?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어야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뜻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기도할 때 이제 나누겠지만 그러면 예수님 표현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에 주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기도하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줘. 그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표현해요. 그렇게 하는 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복음 10장과 15장에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의 원리 두 가지를 딱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원리 거기 보면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뭐 했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였습니다. 따라서 하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 보여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삶을 통해서
말씀, 천국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늘 한 몸 돼서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자,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늘 봐라. 하늘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왜냐? 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왔어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과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왔고, 왜? 아버지가 가르쳐 줬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또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사역과 말씀이 다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 삶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날마다 먹는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버지 보내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 교제에서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면서 날 깊이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렇게 구했다. 그래서 그걸 양식으로 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여준 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한 몸이 돼서 늘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내가 대언하고 아버지의 주신 사역을 내가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나처럼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5장 14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떠난 게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주님 떠난 게 뭐예요? 포도나무에 그분께 붙어있지 않는 게 떠난 거예요. 가지가 떨어졌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게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는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겠어요. 두 번째 원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앞장에 보면 거기 보세요. 10절 14절에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거다, 이 말 의미를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다. 내가 속히 떠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친밀히 교제하면 여러분이 어떤 다급한 상황 가운데 만났을 때 어떤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분주하지 않게 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분의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서 보면 12절이잖아요. 내가 중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지금 이 말씀을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한 다음에 바로 뭐예요? 앞에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속에 계실 거다. 너희 속에 거할 거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다. 이 말은 자,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삶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교제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늘 교제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 일을 행하세요. 이렇게 살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도 나처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일을 할 거라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도 그렇게 할 거다. 나처럼 너희도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해서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를 지켜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거다. 그러면 뭐 한대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예수님처럼 살기.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죄인들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니까.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기 안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영광을 따라 살고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그렇게 살.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근심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늘 묻고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인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한.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그거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사셨던 삶, 즉 신앙의 본질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도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신앙생활의 본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가운데 감당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성격의 사역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의 행위만 보면 안 돼. 행위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이 본질, 신앙의 본질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해서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사랑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랑하지 못할 대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주변에 시어머니 될 수 있고 이웬수 같은 남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정말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생겨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나보다 너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체질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까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런 사람을 왜 둘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해라.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이 부어주신 사랑을 따라해. 그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어준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안 돼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내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얘기하던데 돌아올 때 서운하던데 물론 풀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욕을 잘하다가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재산 물려준 게 없다고 미안해가지고 네 아버지가 노릇만 안 했으면 그 재산 물려줬을 텐데 다 날려가지고 근데 미안해. 그래서 지금도 노령연금 다 모아놨다가 우리 가면 차비 다 줘. 그래 미안해. 참 그러면서 참 우린 그냥 그래서 참 섬기러 갔다가 대접받고 와요. 밥도 사주고 너무 감사하지. 뭐 얘기하다 그랬겠어요 또 지금. 여러분 늘 주님과 교제해서 여러분 늘 사랑 어떻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아프게 만드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 아멘. 주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면요 원수도 사랑해요. 아멘.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페이지 가보세요. 4페이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7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4페이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작정해서 주님 주십시오 하고 준다고 아니에요. 거기 딱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뭘 해요? 말씀하신다 그 말. 내 안에 말씀을 준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 건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로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대신 가지가 되어 내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마음 중심에 계신 그분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 안에 붙어 있는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에 나무 딱 있잖아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무이신 그분이 열매는 어디에 맞아요? 가지에 우리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려면 내가 늘 누구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중심에 있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만 좋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 션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근데 TV에서 아주 좋은 말 하더라고. 자식을 낳으면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자식을 낳으면 남편과 아내가 자기 아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자식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혀이 딱 치면서 아닙니다. 나무는 아닙니다. 나무는 아닙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자식은 자연적으로 잘 되는 열매지 자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결혼했다고 자식 낳았다고 자식 힘들다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에게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남편과 관계가 좋아야 자식이 삽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부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잘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저는 자식들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저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설레요. 우리 아내 보면 설레요. 안 그러세요? 아유, 우리 아내 보면 그래. 아유 참, 내가 비정상인가? 나 우리 아내가 제일 좋고 친구야. 친구 같은 아내인데 너무 좋아요. 보고 또 입신금 많이 해놔야지.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무 관계.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 그래서 주님과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하기 전에, 뭘 사역하기 전에 주님과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래서 주님이 뜻을 보여주면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주님 말씀을 주시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아멘.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살인하지 않고 뭐 안식일 지키고, 그것도 다 열매지만 본질을 잡으라고요. 본질을. 그 열매를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주 안에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하는 이 놀라운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데 기도하는데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좀 약간 자, 거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리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어떻게 기도해 응답한대요?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임의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페트라 주석의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응답에 대한 약속에는 선행 조건이 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넘겨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잘 보세요. 기도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 정해놓고, 내 목표 정해놓고, 내 소원 정해놓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설득하고, 안 되면 협박하고, 금식하면서 협박하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기 주님은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5페이지. 오늘 각 부서 기도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 삶을 조종하잖아요.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목표 정해놓고 그 목표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 뭐 뜻대로 되달라고 해달래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한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을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여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번째 줄 보세요. 말씀 요한복음 그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심히 지금 십자가를 지르니까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나를 위해서 머물러 기도해 달라 부탁했더니 제 아들 세 사람 다 뭐예요? 네, 자빠져 자요. 근데 예수님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건데 말씀할 때 십자가 올라가는 특히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다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삶은요 다 구약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예요. 구약 성경을 다 이루며 십자가까지 가잖아요. 죽기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주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뜻이 기도가 그래서 응답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항상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읽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실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그저 십자가의 죽음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순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첫째,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히 교제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뜻,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유치부